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되고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엔 사실은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제 그저 진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저희 집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대요. 숨을 못 쉬어. 이렇게, 열대야가 이렇게 무서운 줄을 저는 얼마나 몰랐어요. 선풍기 갖다 대고 땅바닥에 눕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아주 신기한 날 어제하고 오늘이었는데요. 약간 건강 주의하시고, 일주일 동안 더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 챙기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잘 사셔야 되겠죠. 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아멘. 요즘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전거에 푹 빠진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 하나 빠지면 푹 빠지는 친구인데 그 친구들의 유혹을 못 이기고 화천을 갔답니다. 저하고도 전화가 와서 같이 가자 그러는 걸 제가 고향이 철원이잖아요. 화천은 산동네거든요. 거길 자전거 타고서 넘어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산이야. 그랬더니 새로 자전거 길이 났다고 가자는데요. 그래서 난 안 가. 난 안 간다. 너네 나가라. 그랬더니 저걸 계속 유혹하더니 제가 안 간다니 갔어요. 화천은 산동네예요. 계속 이래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중에 갔다 와서 전화를 해봤어요. 잘 갔다 와서 그랬더니 그만 타라 그랬더니 자전거. 자전거를 언덕을 하나 올라오면 이게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있고 계속 있더래요. 그런 동네가 다 있냐고. 그래서 내가 가지 말랬잖아. 내가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자전거를 다시는 안 타겠다. 이제 다시 그만 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내려올 땐 시원하잖아요. 비록 몇 시간 걸리고 올라갔지만 한번 샥 들으면 10분 만에 내려오긴 하지만 그냥 끝이거든요. 집에 와서 샤워하고 이제 며칠 쉬고 나니까 뿌듯해졌나 봐요. 그러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야, 국토종주하자. 저보고 저는 다리가 허약해서요. 동네에서나 타지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나 가라. 제발 유혹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친구가 거기 제가 그 코스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가보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옆 동네가 산동네라는 것만 알아요. 거기 가면 힘들다 그랬는데 결국은 거기 가서 고생을 하고 왔어요. 고생을 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서 그 내리막길의 시원함을 경험하고 갔다 오더니 스스로 뿌듯해져서 가슴에 화천을 갔다 왔더니 훈장을 하나 달고 이제 전국 종주를 국토종주를 하자고 또 이렇게 갔다 오면 죽을 것 같은데요. 그 친구는 등발이 저보다 더 커요. 자전거가 불쌍할 정도로 등치가 큰 친구인데 그걸 타고 그래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데 아마 언젠가 갈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인생 앞엔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이 그 순간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이기면 기쁨이고 그리고 훈장이고 자랑이 되죠. 근데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고난에 넘어지면 그 고난은 그를 죽이고 다시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실패자로 만들고 말죠. 인생은 다 고난과 함께 살아갑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인생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그 고난이 쉼 없습니다. 제가 요새 그 열대야로 막 그러면서 작년에도 더 버텼어. 며칠만 지나면 돼. 금방 선선한 바람 불어. 오늘 입추래요. 입추 그냥 찬바람 불어. 괜찮아. 하루만 버티면 돼. 그런데 일기예보에 일주일 더 버틴대요. 아직도 일주일 더 버티면 돼. 말이거든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 속에서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여름 지나면 또 괜찮아질까요? 좀 지나면 또 겨울 옵니다. 또 겨울 지나면 또 여름 옵니다. 이렇게 보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과 함께 갑니다. 함께.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통, 세상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고난이 우리 주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이에요. 그리스도인만 당하는 고난이 따로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성도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이김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느냐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은 이미 베드로가 4장 초반에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4장 초반에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할 때 미래적 관점에서 봤어요.
오늘 당하는 고난을 미래적 관점에서 오늘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멸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기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기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현재적 관점에서 썼어요. 오늘 당하는 고난을 오늘 너가 어떻게 이기고 오늘 어떻게 너희가 그 고난 속에 살아가느냐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자, 먼저 우리 첫 절 1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는 본절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앞에서 한번 했었어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지금 두 번째 언급한 거예요. 사실 뒤에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는 마지막으로 거론한 거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그 서신서 후반으로 오면 사랑하는 자들아를 무지반이 반복해요. 요한도 야고보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해요. 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선 11절과 관련이 돼요. 11절에 너희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해줬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 너희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 전제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베드로가 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에요. 고난받는 그들, 그 고난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 고통스럽게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리고 초대교회 후반으로 오면 끊임없이 사도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성도들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환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르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그 호칭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황 목사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김 집사 이렇게 부르는 거고, 사랑하는 이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전제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당신이 영광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라는 차원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너무 잘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의 위로와 격려를 항상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놓고 주시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삶의 대박을 터뜨려 주마 이렇게 말해줘야죠.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사랑하는 자들아 돈도 주마. 사랑하는 자들아 영광도 주마.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 주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건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대요? 불시험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시험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당한 것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불시험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시는 거예요. 불시험이란 말하는 건 의미 뭘까요? 그냥 간단하죠. 그 시험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감당하기 버거운 거예요. 때로는 목숨을 담보해야 돼요. 때로는 고통이 너무 심해져요. 때로는 순교자리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런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뭐라고 했냐면 피로시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하고는 전혀 느낌이 없어요. 뭐라냐면 불지름이에요. 불태움이에요. 연소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순수 그 뜻만 있어요. 여기 프로시스가. 근데 주님이 여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지름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지른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불지름을 당한다고 할까요? 믿음을 지키는 삶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문제가 별로 없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심령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면, 우리가 감정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불시험까지가 없는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우리 믿음을 지키고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불시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걸 실현의 불꽃 이렇게 말했어요. 실현의 불꽃.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거라고요? 불지름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에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불지름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자기가 당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여겨지는 거죠.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 삶 속에 불지름을 당한 것 같은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그 불지름을 당할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오죽했으면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생활하면서 지금 때로는 내가 불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가 A라는 문제를 갖고 힘들어하는데 B라는 사람이 야, 그까짓 게 뭐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각자마다 그 믿음의 시련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연소되는 것 같은 불지름을 당할 것 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왜 불지름의 고통 같은 불시험을 당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본문에 분명히 나왔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불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뭔가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 돌덩어리를 부셔갖고 녹이고 또 부셔서 은광석을 부셔서 은을 만들든지 금을 만들든지 등등 그런 과정을 통하는 것이 연단인 것이죠. 훈련인 거예요. 연단받아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그 연단이라는 과정은 우리가 느끼기에 뭐냐면 불시험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연단의 과정인데 당하는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말을 예전 우리가 쓰던 개역성경은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전혀 시험이나 시련 뭐 이런 것과 관계가 없다고, 그냥 불지름이라는 단어, 연소라는 단어의 순수한 뜻이 있다고. 그런데 왜 이걸 시련 또 연단이라고 번역했냐면 이 단어가 뭐냐면요. 페이라스모스, 연단하다 이 말은 페이라스모스예요. 그러니까 불시험이 불에 타미는 거라면 연단이라는 말은 페이라스모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페이라스모스가 야고보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시험이라고 번역했어요. 시험.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시험, 시련, 연단 이렇게 번역된 거죠. 각 성경에서.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알면 왜 우리 개역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연단이라고 번역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페이라스모스가 여러 T자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템테이션, 테스트, 트레이닝, 트레일 등등의 단어예요.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보면 왜 연단이라고 번역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란 단어예요. 이 유혹이란 뜻인데 이 페이라스모스란 단어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시험인데 때로는 그것이 뭐로 다가오냐면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이게 우리 보기엔 좋아요. 그래서 그걸 덥석 짚고 싶은 거예요. 훔쳐먹은 사과가 맛있다. 못된 말 있잖아요. 사과 하나 훔쳐먹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걸 템테이션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템테이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하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템테이션의 목적은 뭐냐면 유혹의 목적은 성도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하고 넘어져서 주의 백성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목적이 사단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유혹해요. 그래서 그 유혹은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우리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덥석 짚게 만드는 것이 유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혹을 누가 당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죄가 인류 가운데 오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단 말이에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유혹하시냐?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시험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거기 시험하는 단어가
우리는 시험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한다. 단지 너희가 탐욕에 이끌려 너희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그 육적인 것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럼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단어가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우리 속에 벌어지는 많은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라고 번역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꿈을 크게 아무리 크게 가져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부터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다고 나는 메달이 꿈이야 라고 말해놓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해요. 메달이 꿈이야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의 과거가 그 사람이 메달을 딴 것으로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운동을 했고 아침에 몇 시에 눈을 떠갖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했고 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가 메달을 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는 분명히 그 앞의 시간 그 직전까지 엄청난 훈련을 한 거예요. 훈련을 했고 결국은 얻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을요?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다윗의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녀요. 도망다니면서 그가 자기를 누군가에게 의탁하려고 블레셋의 왕에도 가고 모압 왕에도 가고 그일라 성에도 들어가고 사람들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다 몰아내셨어요. 부끄럽게 했다는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블레셋의 성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도 그가 부끄럽게도 같은 동족을 향하여 칼을 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려갔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는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과 독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훈련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그는 기름 부은 반자를 죽일 수 없다는 그 철저한 신앙관을 가지고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에 전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그것이 있었어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 되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을 15살에 기름 부음 받아 37살에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훈련의 과정을 겪은 거예요. 트레이닝.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누구냐? 다윗.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훈련받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유혹이라는 걸 통해서 넘어졌다가 그 넘어짐의 결과가 어떤 것이 뼈저리게 알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주신 보상을 통해서 아 주의 뜻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과정들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단어 있어요. 테스트.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이 유혹을 하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몰아넣든지 간에 그 모든 과정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트레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시련이에요. 시련.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들은 우리의 육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게 시련,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게 다 같은 뜻인 거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뭘 겪냐면 훈련의 시간. 그 시간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을 거치고 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주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백성이 주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주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연단하기 위하여 불시험이 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그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세상의 공격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겪고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가 전혀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나를 미웠더니 너희를 미워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바라는 건 이상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당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꺼이 오늘의 삶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해라 이렇게 명령했었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래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입니까? 고난 당하는데 즐거워해라 됩니까? 막 아파 죽겠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인상을 쓰는 거지. 가끔 웃는 애도 있어요. 저희 고향 친구, 고등학교 때 무지하게 선생님한테 맞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얼굴이 이렇게 탈바가지예요. 근데 그 친구 수업 시간에 뭘 잘못해갖고 나와. 그래서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맞는데 때리면 얘가 웃어요. 때리면 웃어요. 선생님이 왜 웃냐고 헐렁하게 때렸어요. 나중에 폭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떻게, 그때는 지금 같으면 고발을 했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안타까워갖고요. 제 친구는 원래 웃는데, 쟤는 원래 표정이 웃는 건데, 쟤는 인상을 못 쓰는데, 근육이 저렇게 발달했는데, 쟤는 못 웃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한참 있다 만나면, 그때 얘기를 가끔 해요. 야, 너 네 얼굴 때문에 맞았잖아, 너. 이렇게. 그 친구는 웃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생깁니까, 이게? 고난받는데, 됩니까? 안 되지. 고난받으면 고통스럽고 인상을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본성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하는데 왜 즐거워하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번에 그 대표들 많이 갔잖아요. 올림픽에. 근데 그 축구나 뭐 이런 거 후보들도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단 한 번도 못 밟은 친구도 있겠죠? 뭐 당연히 있겠죠. 그럼 그 친구는 부끄럽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그의 삶 속에 이렇게 되겠죠. 나 대표였어. 국가대표. 내 그 리우 올림픽에 내가 나갔었어. 이렇게 말하겠죠. 거기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거기 저 조그만 나라에서 와서 그냥 거기에 참석한, 그 경기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그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가 참여한 것을 인하여 너는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너희가 그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라. 이게 뭔가요? 고난에 참여하라니까 저기 동남아시아 카톨릭하고 저기 남미 카톨릭이 그 고난주간 되면 이상한 행동들을 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된 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친구도 있고, 사람들한테 채찍을 맞으면서 계속, 저 이태리 쪽에서 그러고 하네요. 막 채찍을 때리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앞으로 막 하고, 막 꼬칭이를 꽂아갖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막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다고요. 주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너 왜 그러니? 이러겠죠. 전혀 주님하고 상관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은지 알면 쉬워져요. 그리스도는 왜 고난을 당하셨나요? 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낳고 쳐내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나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대속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신 목적에 우리도 같은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다 당하는 고난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 당하는 고난.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 증거를 위해 내 삶을 선하게 하고 선한 양심의 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단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뺨 한 대 맞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참아내는 그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인하여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한다고 말해요. 사도들은 관원들에게 잡혔다 매를 당하고 나고다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음을 기뻐하면서 공의해서 떠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한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는 것이다. 어떤 비유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나가 이익을 남겨 주 앞에 왔을 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분의 심판의 때에 그분의 즐거움과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어질 또 다른 복을 말해요. 또 다른 복을 14절 볼까요? 또 다른 복이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건 사실은 자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살았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말한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줬었어요. 이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박해를 받을 거다, 치욕을 당할 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치욕을 당하는 건 복이 아니에요. 치욕스럽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치욕을 받는 게 복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은 치욕을 당하면 부끄럽고 숨어야 되고 뭐 그러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는 것은 즐거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치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은 무엇의 증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하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왜 베드로는 영광의 영이라고 말했거든요. 성령이라고 말하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뭐 위로의 영, 뭐 능력의 영, 지혜의 영, 온갖 표현이 있는데 영광의 영이라고 말한 건 이미 4장 전체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장차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걸 얘기를 했어요. 고난을 지금 당하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너희의 미래가 영광스럽게 될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은 무엇을 갖고 올 거예요? 영광을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제공한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 이유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됐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 뭐가 와요? 영광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해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계시다라고 말은 이 말이 이미 여러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의 머리 위로 임했었어요. 백일 신문도가 마가달 앞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다,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너희 위에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여기 계시다라고 할 때 이게 현재형으로 썼어요. 현재형. 그러니까 과거에 계셨고 고난받는 동안 없는 게 아니라 고난받을 때도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저 앞에서 보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을 때 이 말을 썼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죄를 끼치고 너희와 하나님 함께하고 그리고 너희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데 안식이라니. 고통을 받는데 죄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고통받는 너희들 위해 하나님이 이 단어 여기서 원어를 가지고 쓰실 때 이 단어는 앞에서는 안식에 들어간다, 죄를 그친다라고 말했고 여기는 너희 위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도 주님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못된 소리 하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분은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서 머물러 계신 거예요. 현재이란 계속인 거예요. 오늘, 현재, 내일도 현재. 계속 우리 속에서 그분이 계속 계신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도 계속 계신 거고, 우리의 일이 잘 될 때도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분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머물러 있는 복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되 성도가 당하지 말아야 할 고난이 또 있대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한마디로 악행에서 고난받지 말아요. 여기 몇 가지 이 단어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준을 삼아서 재해석하면 이래요. 살인, 죽이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 살인, 도둑질, 이건 탐욕이에요. 이 속에, 우리 속엔 탐욕까지인 거죠. 악행, 마음에 숨은 의도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말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아요. 오지랖 넓어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남의 일에 간섭하는, 여러분 만약에 누가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줘야죠. 그거 간섭하지 마라. 아니, 그거 우리 중국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그 옆에 누가 다쳤어요. 그러면 가서 기꺼이 도와야 되죠. 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그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가 데살로니가서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바르지 못한 종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일 안 하고 매일 앉아서 기도만 하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막 그래갖고 옷도 못 갈아입고 화장실도 못 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계가 곤란해졌죠. 그럼 누구한테 가서 밥을 얻어먹겠어요? 그렇게 안 기다리고 건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에 가서 집사님 밥 좀 줘요, 밥 얻어먹었죠. 그러면서 믿음도 없는 것들이 주님도 안 기다린다고 또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게 뭐냐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건, 이걸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남을 해롭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 교인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끼리 이익을 끼쳐드려야지. 우리끼리 손해를 보게 하면서, 성도끼리 그거 갖고 이렇게 일일이 다 말하고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여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저번 주도 이랬는데 또 그랬어요. 본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남의 일에 간섭한다. 이건 남에게 해를 끼치고 곤란하게 하고 짐지우게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곤란을 하게 하거나 짐을 지우거나 신세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것으로 욕을 먹지 마라. 그것으로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거나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자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에만 쓰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에 국한된 것이지, 죄 짓고 남을 해롭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자유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으로 욕을 먹거나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도리어 16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요.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리어 그 이름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얻은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라. 나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때문에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가 됐어요? 고난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고난받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 내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지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감사를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감사. 저와 여러분 같은 것을 구원하신 그 근본적인 은혜,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하면 그 뒤에 따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얻은 것 때문에 나가는 고난이나 환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찌 우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까? 어찌 우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불러주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나?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는데 지금 여기 와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고 그분을 영으로 뵙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은혜, 나 같은 구원하신 그 은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근본적인 감사에 대해 감사로 눈을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부끄러워한다는 건 이게 우리가 부끄러워 이게 이런 뜻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등지고 모른 척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당하는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망 다녔어요. 소아시아에서는 아무도 잡혀오지 않은 사도 바울이 압송을 다는 것 때문에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해요. 디모데에게 도망가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 도망간 사람을 대표로 2명을 얘기해요. 거기 부클로와 호모게나라고 하는 이 2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오전에 제가 알렉산더 거치 그랬는데 이 일부 때 진짜 일부비 때 미안합니다. 그 사람 이름 버뜩 생각났죠. 하여간 부켈로 호모게네라고 이 부끄러운 이름이 성경에 언급됐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워함으로 도망갔대요. 그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데 나는 바울은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 도망다니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이 오면 얼른 도망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기꺼이 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숨기고 다녀요. 세상에 간첩도 아니면서 세상 속에 내가 세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대책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숨은 첩자도 아니면서 숨어 다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동료가 그리스도인을 몰라요. 10년 동안 같이 지낸 생활했는데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잘 숨겼는지 아주 정말 간첩으로 탁월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숨기고 다녀요?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에 손해를 당할까 두려운 거죠. 자신의 행동이 제약을 받을까 불편한 거죠. 그리고 그 불편한 그것들을 다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는 순간 자기는 불편해질 거니까 그걸 다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감출 거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드러내고 내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 아직 내가 훈련되지 못했어요. 타협하고 핑계하고 이유를 댈 건 없고 부끄러워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걸 구원하신 주 앞에 감사하고 또 증거하고 내가 전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 내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엉망이었는데 이렇게 훌륭해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야 돼요. 영적 신분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생기면 얼른 안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교회 갔다 오면 맞으면 애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직장에서 방해를 받는다. 당신 예수 믿어요? 당신 교회 가요? 그럼 우리 직장에 그만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안 다닐게요. 이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요. 도리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고난이 복이라고 말한 베드로는 모든 인생에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도들도 심판을 받는다거나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됐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로 됐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황 목사 왔네. 야 천국 들어가지 마. 천국 가지 말고 천국에서 봐봐. 여기 앉아봐. 너 평생 했던 것 좀 보자. 그래갖고 야 너 몇 년 몇에서 무슨 짓을 했는데 까발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래서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백부자 심판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뭘 강조하는 말세를 강조해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말세가 됐다고 긴장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은 구원받은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제 그 심판의 때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 심판의 때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 너희들은 이 믿음의 시간들을 잘 고통스럽지만 잘 이기라고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19절에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말해주고 있죠.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기 고난을 뭐로 받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데요. 두 가지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이거 나한테 이런 것까지 허락하십니까? 그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연단하시는 훈련 과정이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고 편법을 부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게 아니라 돌아가고 핑계하고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쁘신 창조주, 미쁘신 뭘까요?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죽음 앞에서 그랬어요.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질 그 하나님을 인하여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편지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부인하면 그도 나를 부인할 것이요 내가 그를 위해 살면 그도 나를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걸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죽음을 기다렸어요. 여기 미쁘시다 이 말은 바로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자신의 한 약속을 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그 창조주께 의탁해라. 창조주, 그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고 현실의 고난을 이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의탁하는 건 어디까지 가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죽음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육륜직부 받지 않으면 고난이 따르는데 그걸 인내해야 되고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 안에 죽을 수 있대요. 그래서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영혼을 주께 부탁해라 이 말이에요. 그 미쁘신 하나님께 부탁해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육신은 언젠간 죽을 것이고 그 육신은 환난 때에 순교할 수도 있으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니까 너희가 이 고난을 잘 이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의탁하라 그랬는데요. 이 의탁하다는 말이 예금하다, 맡기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뢰예요. 은행을 믿으니까 맡기셨잖아요, 돈을. 은행 못 믿으면 그거 맡기겠어요? 못 맡기지. 그것처럼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을 그분께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혹시 그분 날 구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가, 괜히 헛되게 살다가, 천국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그만하고, 너희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만 힘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 복과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